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이 대선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을 없애주시며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가 아직도 주님께는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10명의 이인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그런 일이 되풀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모든 병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학생들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보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물려받을 기업에 두
두 몫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양자로 삼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중에서 이 섬기던의 뜻은 가다, 쫓다, 향하다입니다. 그래서 섬기던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죄사함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심해봤자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이렇게 죄의 패배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을 안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기와 분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혼잣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이건 너무하다 라는 말이 나오다가 곧장 입을 닫게 됩니다. 어느 때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리며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 따라 화내는 것이 자유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대로 말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말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감정적인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생각보다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뱉는 순간 아차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말은 내뱉어졌는데 말입니다.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내 입이지만 내 생각대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죄짓는 그런 입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입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교리가 되면 천국을 이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천국을 발견한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신기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얻고 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발견한 후에 기뻐했습니다. 아직 내가 소유하지 않았는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기쁜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님처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그 삶이 되지 않고 교리로 끝납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또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할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보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리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아는데 실제로는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힘이 듭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곧장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어떤 문제는 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과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갈망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일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목자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히시고 입히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의 이 구체적인 모습은 모든 이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분노가 힘을 잃습니다.
음란과 욕심과 교만과 미움이 고개를 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먹히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 가운데 특별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자신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차라리 몇 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억울해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망령된 사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신이 둘째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숨기고 형 에서의 가슴에 못을 받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족장이 되기는커녕 이 일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당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자 루벤이 자신의 젖과 동침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2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든지 우리 조상 아내에게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누구라도 이 야곱처럼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불행했던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이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생의 그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후에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17년 전에 그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야곱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는 없었지만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밧단 아람에서 20년에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펐던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출생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환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도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때때로 양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바로 그 양을 위해서 말입니다. 양에게 꼭 필요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꼴을 먹어야 건강하게 숙기도 잘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난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가 당한 이 환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더 이상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중형을 내게로 가르치라도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사랑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어떤 환난을 당해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 해찬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축복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의 이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은 물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면 물론 야곱처럼 이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주님께 드리고 오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들으신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또한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영희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 원래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나의 목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임을 이라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분명하고 또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